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또 신령한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28장. 너 주의 사람은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은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아라. 너 주의 사람은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은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번 그 사랑 그 축복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도 우리는 부족할 것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길을 조용히 뒤돌아볼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먼 우리 육신의 소욕이 앞서는 이러한 못난 무지한 생활을 해올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쓰기 위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이 직책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의 세월 잘 선용하면서 복음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되,
무엇보담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도 붙여 주옵소서. 사람도 붙여 주옵소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여 전쟁의 그 참상 위에 70여 년 만에 세계가 놀라는 이런 대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휴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평화 통일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완전하게 무너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의 바람이 불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되어줘서 세계 열방의 머리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원조해 주는 그런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치인들 하나님이여 인간의 잔머리 굴리면서 정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심으로 자기 육신만을 챙기는 이런 정치인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그런 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렇게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살만 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부재단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부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되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치료에 능한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시험 들고 약하여지지 않도록 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봅니다. 요엘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메뚜기 재앙을 통한 교훈. 요엘서 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생각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 중에 하나이죠.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은 뭐 신학적으로도 이런저런 학설이 많이 있는데요. 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렸던 기간인 BC 830년 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요엘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지악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계 혹은 매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적국을 매로 들었어요. 적국을 들어서 뭐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뭐 애굽이나 여러 이 적국을 매로 들어서 적국이 하나님의 매처럼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린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 적국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그렇게 짓밟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팔았더라. 팔았다는 말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죄악된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들인데도 악인들에게, 악랄한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팔아버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적국들을 통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혹은 때로는 전염병, 연병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를 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자연 재난,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죠. 대한민국에요 6개월만 비 안 내려보세요. 아마 뭐 난리 날걸요. 대한민국에 하늘에서 비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농사 다 폐농, 그 다음에 뭐 난리 납니다. 이거 뭐 농사 못 지으면 뭐 물가는 올라가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만 그래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려주었다. 그러니까 그건 참혹한 거죠. 짐승들도 굶어 죽어버리고 사람도 굶어 죽고, 심지어는 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 잡아먹자, 아까지도 집안 애까지도 잡아먹는, 이게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재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재난이 뭐 왔습니까? 오늘 요엘서를 이래 보면서 메뚜기를 뭐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뚜기가 찾아와서, 이 메뚜기도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완전히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징계가 많이 나타나서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매를 들거든요. 사람 막대기를 쓰고 원수들에게, 적국들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또 전염병 혹은 이제 자연적 환경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뭐 곤충, 메뚜기라든지 이런 어떤 재난, 이걸 통해서 또 고통을 가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준 것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요엘서 보면 돌아오라는 말이 아주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제 축복을, 회복을 주겠다. 요엘서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회복의 복을 주겠다. 회복에 대해서 요엘서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 모든 열국, 모든 세계인들에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거야. 그걸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뚜기 재앙하면 떠올리는 게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해방을 시킬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으로 통해서 바로 왕이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완전히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린 이런 사건.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메뚜기 지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뚜기 지향은 물론 메뚜기 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적국이 메뚜기 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을 미리 예고 경고하는 그런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이 원수의 나라가 침범을 해올 때 메뚜기의 중다함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처럼 적국이 군인들이 많이 와서 그냥 나라를 완전히 불태우고 초토화시켜버리는, 이걸 실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메뚜기 떼가 지금 임해서 나라에 큰 고통이 임한 것도 지금 교훈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국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이 땅을 유린하고 짓밟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의 교훈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요엘에게, 선지자죠,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메뚜기 지향에 대해서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지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자세한 게 전혀 안 나타나요. 그냥 버두엘의 아들이라는 것만 나타납니다. 버두엘은 어떤 출신인지,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어 놓을 만한 지파도 아닌 것 같고, 어디 아주 존귀한 그런 가정도 아닌 것 같고요. 평범한 그런 버두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버두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를 보면 페투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투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
그 뭐 신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다만 이름의 뜻만 우리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대단히 신앙이 신실한 그런 소유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엘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뭐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안 나타나듯이 마찬가지. 요엘은 에호와라는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에호와라고 용어를 써요. 영어로 가드라는 하나님을 쓸 때에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엘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엘. 근데 이 여호와와 하나님, 이 엘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요엘이 된 거야. 그 요엘 이름의 뜻이 두 의미가 합쳐진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참 신앙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엘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추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하고 이 원래 엘리야 시대에 보면 바알신, 아세라 신이 굉장히 팽창했잖아요.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의 그 영향이 커요.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이 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중에 왕 노릇을 또 하게 되는데요. 나라에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뭐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직, 진실 뭐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말이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암흑 시대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면 메뚜기가 이제 뭐 식물들 이런 것을 막 그냥 먹어치우고 이러면 결국 사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도 이제 극심한 기근 때문에 또 굶어 죽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두운 때에 분명히 요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시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연구를 하면서 요즘 지금 계속 소선지서를 이 소예언서를 지금 계속 집필을 하고 있어요. 책을 접고 있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어두워져 있는 그 시대에 요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또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앞날에 나타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럴 때 회복의 복을 줄 것이다. 그걸 외친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요엘 시대나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60장을 이래 보면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 말세가 되어지면요 세상이 캄캄하게 덮는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진다는 거야. 밤중처럼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시대예요. 이런 어두워진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뜨거운 열정적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세상과 벗이 되어져서 세상과 밀착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워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말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요엘 시대가 그런 어두운 시대인데도 요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앞날에 나타날 여호와의 날을 그는 깨닫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외치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고 그리고 앞날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영적 소경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도 요엘처럼 영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앞날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고 또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이런 일을 우리도 잘해야 된다는 것,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엘을 오늘 우리가 잘 닮아서 어두워진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메뚜기 재앙은 누가 내린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네 종류가 나오죠.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요. 이 네 곤충이 우리가 한국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와, 전부 다 다른 종류 메뚜기인가? 다른 종류의 곤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적으로 보면 메뚜기 종류를 그냥 다른 그 메뚜기 습성에 따라서 이렇게 네 종류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팥중이가 나오죠. 팥중이는 히브리어를 보면 핫가잠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핫가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삼켜 버리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중이가 식물들을 그냥 다 뜯어먹고 삼켜 버리는, 그래서 여기 팥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메뚜기죠. 하르베,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하르베라고 되어 있는데, 하르베라는 것은 많은 무리를 이끌어서 농작물을 습격하는 메뚜기를 가리켜요. 메뚜기 습성 자체가 그래요. 몇 마리 다니 갖고는 농작물이 초토화 안 되잖아요. 수억 마리 이런 식으로 하늘을 덮어버리잖아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농작물을 습격하는 것을 메뚜기, 하르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치가 나타나죠. 하이 옐레크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하이 옐레크라는 이 너치는 갈가서 없애라. 나무를 갈가서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리고, 식물도 다 이빨 갖고 다 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 옐레크라는 너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갈가서 식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황충이 나타납니다. 헤하실 이렇게 돼요. 헤하실이라고 낱말이 나타나는데요.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어치워버리는 곤충을 가리켜요. 안 남기고 다 그냥 먹어치워버리는, 이거를 하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이래 보면은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전혀 다른 곤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메뚜기 종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재앙은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기록을 이래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정도로 메뚜기가 그냥 식물을 다 없애버린 거죠. 사람이 먹고 살 그 푸른
뭐 색깔 나는 거는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가 뭐 이렇게 농작물을 다 망쳐버린 그야말로 요엘 시대에 전대미문의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654년에는 대만에 지금 그 대만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농작물을 망쳐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근이 많아서 8천여 명이 죽었다고 대만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2004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침입을 해서 1년 곡식 생산량의 4분의 1을 먹어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메뚜기 재앙이 지구촌에 혹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뭐 대한민국의 메뚜기 하면 뭐 논에서 메뚜기 좀 보고 또랑에서 메뚜기 좀 보고 뭐 이런 메뚜기를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하늘을 구름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수십억 마리가 막 하늘이 안 보이도록 막 새까맣게 새가 날아가듯이요. 지상에서 공중으로 몇 킬로까지 두께가 된대요. 몇 킬로 두께가? 몇 킬로 두께가 되는 그 두께로 이거를 하늘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메뚜기가 어디에서 생겼으며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뭐 어디서 날라와서 정말로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 메뚜기 떼들이 어디에서 생겼으며 어디에서 날라오느냐? 곤충 학자들도 지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도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들을 보내어서 초토화시켰고 요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뭡니까? 단순히 저절로 재앙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풀면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을 또 막 다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엘 시대는 여기 요엘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메뚜기 재앙이 왜 중요한 거니까요. 요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지만은 이 메뚜기 재앙은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하나의 심판의 징조라는 거예요. 요엘 시대는 메뚜기를 가지고 재앙이 나타났는데 주님 재림할 때가 되어지면 7년 대환란이 불어오고 할 때에 이런 엄청난 그런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걸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게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 여기 1장 요엘서 1장 9절에 그려놨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물론 사람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에 소제는 곡식 가지고 드리는 제사잖아요. 예? 근데 뭐 전제 같은 거는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전을 만든답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제사도 드리고요. 근데 사람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제단에 예배 드릴 재물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제,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다.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일어났어요. 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요,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버는 게 바쁘고 세상 일이 바빠서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을 이래 보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주님의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리도록 자꾸 해방을 놔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게 하고 쾌락 더 사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말세가 되어질 때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소중한 게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배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요엘서를 보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말랐다. 응? 기쁨, 즐거움 이게 막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아도 행복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만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황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물질이 풍성해도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고 행복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만족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엘서에는 즐거움이 말랐도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대지향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네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 요엘서를 1장을 이래 읽어보면 지금 엄청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요.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앞으로 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도래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장 5절에 보면
일어났죠. 깨어라. 자, 1장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먼저 깨어라는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쾌락에 젖어 방탕하며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깨어라! 영적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잠자지도 말고 깨어서 등과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줘야죠. 다섯 처녀는 또 잠자는 다섯 처녀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같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깨어 울지어다. 깨어있으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애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1장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기 보면 어릴 때에 약혼한 남자가 남편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너희는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너희는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라는 말 전체를 히브리어를 보면 짧은 용어로 되어 있어요. 엘리라는 용어로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엘리라는 이 용어는 통곡하다, 그 다음에 애곡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무슨 뜻이고 하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죽은 남편 때문에 곡을 하고 한없이 슬퍼하는 이거를 엘리라는 히브리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는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 함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눈물이 메마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는 것을 원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마음이 강박해 갖고 회개할 것은 한없이 많아도 눈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우는 자들을 배우처럼 가짜로 우는 사람 있잖아요.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울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하도 메말라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는 자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 위로가 나타나고 눈물이 있는 사람을 영을 맑게 해주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예를 들면 한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뭐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의 이 통곡의 기도가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냥 눈물이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그 날이 앞으로 도래하는데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통곡하라 그 말이에요. 통곡하라. 눈물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한 분 중에서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그랬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교회만 나오면 저리 찔찔 짜고 울고 저러는 거 이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받고 보니까 진짜로 눈물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그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눈물이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에? 이거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원래 이름이 본명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바울 이름이 원래 본명이 사울이잖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뭐 어딘지 모르게 뭔가 교만한, 스스로 뭐 큰 자를 뭐 자칭하듯이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눈이 어두워지다가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바울은 반대의 뜻의 이름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정말로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이게 무슨 말이고? 애를 놓으려고 하면 여자가 10개월 만에 놓는데 7달 만에 아를 놓든지 8달 만에 아를 놓으면 이 7푸이, 8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7푸이, 8푸이 같은 내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 중에서 최고 개수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그만큼 깊은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 했잖아요. 이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만큼 이제 눈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눈물 흘린 기도를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눈물 흘리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막 그러면서도 막 글을 적었고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너희는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통곡하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1장 11절 그래놨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저 농부들에게 왜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농부들한테 부끄러워하라 그랬는가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일용할 양식이 더 귀하고 농사 짓는 게 더 귀하고 돈 버는 게 더 귀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보다도 돈이 최고로 좋고 돈 버는 게 최고 좋고 일하는 게 최고 좋고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르짖어라. cry out 이렇게 된 요엘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세는 성전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주님을 전적 의지하고요. 이렇게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항상 도와주고 승리하게 하고 부르짖을 때에 소원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애곡해야 된다. 부끄러워하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정에 하나님이 황충을 주면 안 돼요. 황충은 먹는 자를 가리키잖아. 먹어 치우는 거지. 한 달에 수입을 300만 원 벌었다. 300만 원 벌어놔도 사고 나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갖다 줘 버리고 또 자녀가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 사기를 당해가 없어져 버리고 300만 원 벌고 300만 원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럼 300만 원을 황충이 먹은 거예요. 황충이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황충을 우리 가정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 수고한 대로 먹고 쓸데없는 곳에 물질이 허비가 되어지지 않는 또 고통 당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메뚜기 지향을 보면서 저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줘야 되겠다. 메뚜기 지향을 하나님이 금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메뚜기 지향을 내리면 가정에 막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행복도 사라져 버리고 물질도 사라져 버리고 건강도 사라져 버리고 벌레가 나타나서 건강도 다 깔아 먹어 버리고 이 메뚜기 지향이 나타나면 가정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지향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메뚜기 지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지 아니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런 면에서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매사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메뚜기 지향이 가정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아예 막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앞날에 대낮보다도 밝은 미래를 줘요. 좋은 날을 주신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찬송